또 계속해서 서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옥중서신, 에빌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서 쓰셨던 편지 네 서신서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목회서신, 목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있는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개의 서신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는 특별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자예요. 나이가 어리지만 에베소의 목회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이 디모데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죠. 자, 디모데 전서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본 서신서는 교회의 조직과 감독, 이단에 대한 경계, 교인들을 향한 윤리적 권면, 교회 치리에 대한 목회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디모데로서 당시 에베소 교회의 나이 어린 목회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어떠한 위협과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의 이제 전개는 첫 번째로는 이제 1장에서는 교리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당시 에베소 교회에 횡행하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각별히 경계하고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을 완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올바른 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미혹되지가 않아요. 어제도 우편함을 딱 보니까 저 신천지에서 야고보 지파에서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도 편지를 보낼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주마다 편지를 저렇게 보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올바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 야, 구원이 다른 데 있다. 너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또 내가 믿는 게 옳다. 그래서 다른 교리들을 슬며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욕주의 같은 게 있어요.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는 내 몸을 쳐서 나를 굴복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 다음에 또 반면으로 또 다른 방종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나태한 신앙생활이나 어떻게 해도 우리는 이제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런 방종자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영지주의가 있었죠. 그렇죠? 모든 만물에는 영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영을 귀히 여기고 육은 아무것도 우리를 무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거짓된 교훈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돈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족보들이 또 이제 족보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족속임을 강조하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또 혼미케 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족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구원을 말하고 하니까 또 이런 것들이 변론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론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내가 더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가 아는 게 많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에서 변론이 서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를 끼치고 겸손하고 또 서로 섬기고 하는 것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자꾸 반론을 제기하고 또 다른 이상한 관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앙이 혼돈케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더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죠? 찬물을 딱 끼얹은 것처럼 이상하게 싸해지고 뭐 이러는 경우가 우리가 있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피해야 되고 내가 또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려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 생활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변론하지 않고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들이 올바른 교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하죠. 1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 교리적 교훈을 잘 지키고 그걸 마음에 새기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신앙에 파선한 자들이, 파선이 뭐예요? 배가 깨져가지고 물에 가라앉은 걸 파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파손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예언의 은사를 따라서 은사로서 디모데에게 그 성령 세례와 이 은사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방언도 멸시하지 않고 예언도 멸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디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귀히 여기며 이런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라는 게 여러분 광화문에 모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싸움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에요. 으쌰으쌰하고 빨간띠 두르고 뭐 이런 것이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관점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이랬죠. 근데 이 양심을 누군가는 버렸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사탄에게 내줬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신앙에 파선한 자들이 발생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또 다른 교훈을 쫓고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게 뭐냐면 그들과 멱살잡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불신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저쪽에서는 양심을 버려도 나는 착한 양심을 품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길에 나의 길을 정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내용적인 2장 3장에 걸쳐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장 1절 2절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죠.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 그래서 기도에 전념하고 그 기도에서 또 중보가 있고요. 또 감사 기도가 있고요. 간구 기도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몰라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의 역할은 뭐다? 나라를 위해서 임금들과 지금으로 따지면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번째로 이제 교회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장 8절 9절을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해라? 교회 내에서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도리어 분노와 다툼할 거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남자들이 교회 내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회파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말하는데 먼저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그러면 여러분 옷차림은 단정하게 입어요. 저는 단정해요. 청년 예배들 보면은 이 샌들, 쪼리 이런 거 이제 미니스커트, 레깅스, 시스루 옷이 야해지고 옷이 또 중년의 예배는 또 옷이 화려해지고 명품으로 휘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옷차림은 어떻게 해라? 단정해라. 단정해라. 단정한 옷차림을 가져야 하고 소박함을 가져야 돼. 교회에서 소박해야 돼. 소박해. 교회 내가 부자 장로님이 있는데 부자 장로님이 그 하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울 때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부자가 되기까지 교회 화장실 청소를 했던 분인 거야. 화장실 청소. 아들들도 다 잘 돼가지고 공부 잘해서 사회에서는 덕망이 높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서 유세 떨지 말고 교회에서 너희 화장실 청소해라. 똥 치고 교회 대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해라. 자동차는 에쿠스인데 에쿠스 뒤를 보면은 거기에 세면 도구가 있고 거기에 솔이 있고 거기에 저 유한 락스를 담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아버지 유언을 그 자녀들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회장님이 되고 사장님이 되는지 몰라도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죠? 교회는 어떻게 해라?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갑자기 루즈 색깔이 진해지고 교회에 명품을 두르고 오고 오리털을 여우털 같은 걸 입고 오고 향수를 또 엄청 진하게 뿌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리가 이 교회죠. 그렇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신앙으로서 자기를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또 따은 머리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따은 머리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또 머리에 두건을 쓰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여러분 헤어스타일도 여러분 좀 단정하게 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닭머리, 그 다음에 그 사자머리 교회 오면서 머리를 부풀려가지고 그냥 뒤에서 보면 머리 때문에 앞에 목사님이 안 보여. 머리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아니 교회에서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소박한 옷,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장도 중요하고 저는 좀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은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요. 요즘은 성경책을 안 갖고. 왜냐면 이제 귀찮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아니 이제는 목회자들이 이 주보에다가 찬송가도 담아드려야 되고 말씀도 적어드려야 되고 말씀 설명도 적어. 이제는 교회에서 너무 편해졌어요. 교회가. 예전에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예배를 드리러 왔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교회 시간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성경책은 아예 들고 다니지도 않고 교회에서 성경책도 비치해줘야 되고 PPT도 틀어드려야 되고 다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딱 와가지고 40분 예배 드리면서 발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너무나 교회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이 복장이나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2장 다음 장으로 넘겨서 29페이지에 2장 10절 11절을 다 함께 합독하게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헌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또 뭐요?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순종하는 곳이에요. 순종을 자꾸 배우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감독. 이제 감독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목회자에 관한 말씀이죠. 직분자들에 관한 말씀이죠. 3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과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감독의 직분자는 이제 교회에 세워진 이제 목회자와 장로들을 뜻하겠죠. 자, 먼저 이 감독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감독의 직분이라는 건 위세나 권위가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독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해야 한다?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책망받지 않도록 모든 일에 있어서 온전한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거는 이제 성적으로도 정결하고 또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또 절제하고 또 신중한 사람이 돼야 하고 단정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고 나그네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또 구타하지 아니하고 또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아니, 여러분 자녀들은요 복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손함으로 교회를 다스려요.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에서 위세를 떠는 거예요. 막. 그래서는 안 돼요. 목회자 자녀들이 도리어 세상에서 타락하고 방황하고 방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 사건은 두려워요. 그죠? 어떻게 키울 것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든 양육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복종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한다. 자, 집사의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자, 3장 8절, 9절 우리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집사들은 정중해야 하고 일구이연, 그렇죠? 말을 자꾸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딱 말한 걸 지키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고, 술에 임박하지, 술에 쩔어서 지내는 사람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이면서 그냥 악착같이 그냥 사람들 등쳐먹으면서 그렇게 사업하고 이권을 쫓아다니고 이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3장 9절인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요. 이게 참 목회자 입장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됐고 이제 또 교회 생활의 시간이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직분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듭나지가 않았어. 아직 이 믿음의 그 문지방에 서서 믿음의 안방으로 들어오려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람을 또 성도로 두자니 좀 민망하고. 그러니까 집사 직분들을 그렇게 주지만은 말씀의 본절의 의미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집사의 직분을 해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요. 집사의 직분을 귀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과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혼인을 금한다. 이게 이제 금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은 야, 너 하나님 앞에 죄 지면 안 되니까 결혼도 하지 마라. 너의 몸을 쳐서 순종해야 된다. 일주일에 몇 번 뭐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음식은 주로 율법에 담겨 있는 음식들을 말하죠. 그래서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또 뭐 기어다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거 먹으면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교회 내에서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에 이르도록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율법의 이방인하고는 식사를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이제 밥을 먹고 있었어. 근데 저 유대주의자들이 싹 들어오니까 밥 먹다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도망간 거예요. 이방인하고 밥 먹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걸 바울이 봤네? 바울이 봤더니 그냥 베드로한테 엄청 뭐라고 그런 거예요. 너는 왜 율법을 지금 고수하려 하느냐. 우리가 율법 안에서 자유롭고 우리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다. 그래 베드로가 바울한테 엄청 혼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괜히 이제 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러죠. 이거 뭐 장례식장에 내가 오래 앉아 있으면 이거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돼지머리 있는 자리에 내가 가서 저 돼지머리 편육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또 신앙 모르는 사람은 또 고사 지낸다고 그러면 또 고사도 지내고 막 제사 지내면 제사도 지내는 분들도 있고 그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정립을 딱 해가지고
그 정립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 먹지 말라고 그러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말에 혼돈치 말라 이러는 거죠. 자,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합독할게요. 자,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앙 안에서 성장해서 그 성장한 성숙함을 성도들에게 보이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깨어서 믿음 안에서 이 거짓 교훈들을 물리치고 이겨 나가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5장에서 교회 행정과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5장 1절부터 3절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언제나 용납함과 사랑으로 그렇게 감당하라 말씀하는 거죠. 다음으로 6장에서 목회자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죠. 6장 11절, 12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게 주제의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은 피하고 거짓 가르침들은 피하고 뭐를 따르라? 하나님의 의와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 이런 걸 따라야 돼. 요즘 여러분 21세에 이런 거 누가 따르라고 그래도 우리는 이걸 따라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우죠? 다들 돈 버는 싸움을 싸워요. 그렇죠? 다들 돈 버는 거에 혈안돼서 싸워.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 뺏는 것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 뺏기지 않도록 다른 교훈에 휘말리지 않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가 되지 않게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돼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우리가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한다. 이게 디모데전서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얼만큼 또 발전했나? 나는 또 오늘 얼만큼 주님의 길을 따라 걸었나?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내면이 성숙해가고 여러분의 성품이 성숙해가고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커져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